샬롬 할렐루야. 창세기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멘. 창세기 강의 83번째입니다. 창세기 3장의 공간적인 배경은 둘째 하늘의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의 배경은 첫째 하늘에 속한 지구, 바로 이 땅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내려와서 어떻게 정착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말씀드립니다. 3장, 창세기 3장은 둘째 하늘 에덴 동산이고 4자 창세기 4장부터는 이 지구에 관한 지구에 내려와서 어떻게 정착했는지가 나옵니다. 범죄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이 땅에 거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인간 경작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담이 정착한 곳은 오늘날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땅입니다. 아담이 처음 정착했던 이 지역은 이후에 가나안 땅이라고 불리게 되었지요. 홍수 심판 후 노아의 손자 가나안이 그 지역에 정착하여 번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셨지요. 이 약속은 결국 성취되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친 후 가나안 땅에 정착했기 때문이죠. 그로부터 약 1500년이 지난 후에는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그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지역은 인간 경자 마지막 순간까지 역사의 중요한 무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앞을 내다보시고 아담을 바로 그 지역에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아담이 원했던 곳은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아담은 예전부터 이집트의 나일강 유역을 가장 사랑하여 에덴 동산에서 살면서 지구에 내려올 때마다 줄곧 찾곤 하였지요. 그 당시 나일강 유역은 에덴 동산의 아름다움과는 비교도 안 되었지만 오늘날보다 훨씬 아름다웠고 아담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큼 경관이 수려했습니다. 아담에게 이국적인 향취와 색다른 매력이 느껴지는 곳이었지요. 그래서 아담은 피라미드를 세울 장소로 이집트 지역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피라미드를 세웠고 또한 거기에 자신의 지구의 지배자임을 기념하는 의미도 함께 담았지요. 따라서 아담은 내심 이집트 지역으로 가기를 바랐지만 그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경작이라는 그림을 구상하여 가장 적합한 곳인 이스라엘 지역에 아담을 정착하게 하셨지요. 이처럼 지금의 이스라엘 땅은 인간 경작의 첫 시발점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중요한 무대입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그 지역의 에덴 동산과 연결된 영의 통로가 있었지요. 그리고 아담이 그 통로로 에덴 동산에 다시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에덴 동산의 소식은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 제한적이긴 했지만 에덴 동산의 후손들이 그 통로를 통해 아담과 하와를 보고 가곤 하였지요. 그런 이유 때문이라도 아담은 이스라엘 지역을 중요하게 여기며 정착할 수 있었지요. 아담이 이집트 지역을 동경했다면 그곳으로
이주하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담은 영의 통로가 있는 지역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당시 아담의 처지는 유배지로 보내진 죄인과 같았지요. 자신이 원한다고 다른 곳에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설령 간다 해도 걸어서 가야 하였지요. UF를 타고 다녔던 옛날과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결국 아담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집트 지역에 가보지 못한 채 그리움만 안고 살아갔습니다. 이런 배경을 기억하면서 창세기 4장 1절을 보면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처럼 이 땅에 내려와 정착한 후에도 여러 자녀를 잉태하고 낳았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얻는 일이 에덴 동산에서 살 때와는 달랐지요. 그들의 몸 자체가 생령에서 육의 사람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생령의 몸이기에 마음 먹은 대로 몸의 조절이 가능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여 생명이 잉태되는 원리는 같았지만 아이를 원할 때만 잉태가 되었습니다. 잉태하기 위해서 사랑할 때만 정자와 난자가 생성되었지요. 또한 그곳에서는 임산부가 거의 힘듦을 느끼지 못했으며 아이를 낳음과 동시에 산모의 몸 안에서 더 이상 필요 없는 물질이 분해되어 사라졌습니다. 아이를 낳는 순간 모든 처리가 끝나고 깨끗해졌지요. 반면 이 땅에서는 임신부터 출산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많은 수고와 고통이 따릅니다. 하와는 이 땅에서 자녀를 낳음으로써 달라진 상황을 몸소 체험했지요. 자녀를 낳을 때의 느낌이나 자녀를 얻은 감각도 달랐습니다. 하와가 가인을 낳은 후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였습니다. 이때 하와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자녀를 낳았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아이를 조절할 수 있었기 때문에 원치 않는 아이가 생긴다든지 원해도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일은 없었지요. 따라서 자녀를 잉태하고 낳는 일이 하나님의 소관임을 절실히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지요. 아무 때나 아이를 갖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연의 법칙을 따라야 했습니다. 여성이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기간과 모든 환경 조건이 맞아야 하지요. 이런 새로운 환경에서 하와는 자녀를 얻을 수 있음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즉, 태의 문을 열고 닫는 권한이 하나님께 있음을 비로소 깨달았지요. 그런데 하와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라며 감사의 고백을 하는데 감춰진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는 가인을 낳기 전에 이 땅에서 이미 여러 명을 낳았지요. 그들은 모두 딸이었습니다. 여러 딸을 낳은 후 비로소 첫 아들을 낳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격이 더욱 컸지요. 이런 내용은 성경에 기록돼 있지 않지만 사실입니다. 인간 경작을 위해서는 사람이 번성해야 하므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먼저 딸들을 주신 것이 이치에 맞지요. 하나님께서 2절을 보면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땅에서 여러 명의 딸을 낳고 첫 아들 가인에 이어 아들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130회는 또 다른 아들 셋을 낳았고
그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더 낳았습니다. 130세 아들 셋을 낳았고, 이것도 13이라는 숫자가 들어가요. 참고로 여기서 아담의 나이는 그가 이 땅에 정착한 해를 기점으로 헤아린 연수입니다. 성경에는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녀 중 가인과 아벨 그리고 셋, 이 세 사람의 이름만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녀들이 더 많이 있지요. 아벨과 셋 중 간에는 아벨과 셋 중간에도 여러 명을 낳고 셋 밑으로도 수많은 자녀를 낳았습니다. 성경에는 인간 경작의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인물들을 위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주로 대를 이은 후손의 이름이 기록이 되었지요. 130셋 낳고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강건에 6, 70, 7, 80이에요. 그러면 예전에는 뭐 10명, 9명, 7명 그렇게 낳았잖아요. 그거의 몇 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많이 낳은 거죠. 2절에 보니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도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수많은 자녀들 중에서 가인과 아벨을 특히 사랑했습니다. 이 두 아들은 아담과 하와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태어나 큰 위로와 기쁨이 되어 주었기 때문이지요. 특히 아담은 아벨을 더 사랑했고 하와는 가인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 두 아들에게 가업을 이어가게 하였지요. 한편 다른 자녀들은 장성하는 대로 그들의 분깃을 떼어주어 부모를 떠나 살게 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각자의 터전을 잡아 가정을 이루고 자손을 낳으며 번성하였지요. 당시는 오늘날과 달리 질병, 재해 같은 해로운 요소가 적었습니다. 따라서 인구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할 수 있었지요. 주대급기에 보면 이집트로 이주했던 가족 일가 70명이 400년 만에 200만 명이 이상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이에 비해 인간 경작 초기에는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자녀를 낳았습니다. 아이가 잘못되거나 죽는 일이 거의 없었으므로 인구가 빠르게 번성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지식을 알면 창세기 4장이 잘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1000년이 한다고 했어요.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있고 우리는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아요. 그러나 이 땅에 7년 환란을 겪고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요. 악한 자도 있고 선한 자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아무리 악한 자가 있다 할지라도 원수마귀 사단이 악을 동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순한 것처럼 살아가요. 마치 꾸정물이 있지만 이렇게 찌꺼기가 가라앉으면 누가 와서 휘젓지 않는 이상은 그냥 이제 고요한 것처럼 그렇게 돼요. 그러면 이 창세기에 있는 말씀처럼 무수한 사람들이 번성하는 걸 우리가 알아요. 이미 우리는 그러니까 말씀이 참인 걸 진리를 받아들이면 이게 연결이 돼요. 그런 시대가 도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고 참이고 진리고 진실인가를 더 확증해서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00년 동안 많은 유괴 사람들이 자녀를 낳습니다. 영의 공간으로 입히기 때문에 질병, 재해 같은 게 없어요. 악한 사람들이 서로 뭐 혈기내서 싸우고 뭐 티격태격해서 전쟁 일으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악한 사람은 이제 추스려야 되잖아요. 저 사람이 악하다라는 거는 우리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천년왕국 마지막 때쯤 무적행을 열어서 악한 영을 풀어놔요. 그럼 악한 영 후루루 다니면서 막 그 기분을 상하게 한다거나 누가 이렇게 어떤 말을 했는데 옛날에는 그냥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 말이 오해가 되는 겁니다. 뭐야?
나를 뭐 해코지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부글부글 끓어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들이 충동질을 합니다. 충동질을 하면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이제 사랑하는 지인을 공격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참인가 다시 한번 우리는 공부가 되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각각 물려받은 가업은 농사와 양치는 일이었지요. 아담은 아들들에게 각각 생업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전수해 줬습니다. 아담은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을 모두 지배하고 다스릴 만큼 지식과 지혜가 풍부하였지요.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수많은 세월 속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아담은 이 땅의 삶에 적응하기 위해 그것을 활용해 나갔습니다. 따라서 아담이 이 땅에서 처음 살았던 모습을 마치 원시 미개인과 같았으리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기에 수준 높은 문명을 이룰 수는 없었습니다. 예컨대 컴퓨터를 만들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이 무인도에 홀로 있다 해도 컴퓨터를 바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과 같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아담이 뛰어난 지식과 지혜를 펼쳐나가는 데는 오랜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또 아무리 세월이 흐른다 해도 아담에게 구현할 수 없는 분야가 더 많았지요. 기껏해야 농업과 목축업처럼 직접 자연을 이용하는 1차 산업 부분에만 지식과 지혜를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아담은 육축을 비롯한 모든 짐승의 속성이나 특징을 잘 알고 있었지요. 또한 씨에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과정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담은 그러한 지식을 활용하여 농사를 짓고 가축을 졌지요. 그리고 아들들에게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형 가인에게는 농사 짓는 법을, 동생 아벨에게는 양 치는 법을 알려줬습니다. 그러면 육식을 하지 않던 당시 양식을 얻기 위한 농사 외에 왜 굳이 양 치는 일이 필요했을까요? 양털이 생활의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였지만 양을 치는 중요한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 제물로 사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사법은 성경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지요. 이 말씀은 모세가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입니다. 아담이 이 땅에 정착한 때로부터 약 2500년 후의 일이지요. 그런데 아담은 이미 제사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알려주셨기 때문이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이 땅으로 쫓겨난 다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교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지요. 그것이 바로 제사법입니다. 이때 바치는 제물이 바로 양이었지요. 그래서 아담도 양을 쳤고 그의 아들들에게도 양치는 법을 전수했습니다. 또한 아담은 자녀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나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법, 그 제사법을 자세히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 제사법이 차츰 변질되어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였지요. 아멘, 샬롬.